창세기 강의 10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성경에 약속된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유명한 사람과 이렇게 함께 있기만 해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보다 더 놀랍고 또 축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이 창세기 39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4번이나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요셉이 유일하고요. 또한 창세기 39장처럼 이렇게 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절에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23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성경의 한 장에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나요?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고요.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도대체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갇혔다가도 풀려나가야 하고요. 노예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노예 상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옴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이곳에 4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첫 번째로 형통하게 됩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애굽에 이렇게 요셉이 팔려가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고대에 노예로 이렇게 팔려갔다는 것은요,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과 가치와 또 그에게 있는 모든 인권을 다 잃어버리고요, 마치 짐승과 같이 취급받는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2절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창세기 가운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이 여러 장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부르고 있는 것은요, 이 창세기 39장이 유일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다가요, 이 요셉 내러티브에서 이 창세기 39장에서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와 가장 비참한 상황, 가장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는 수준이 아니라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미래의 약속을 이 요셉을 통해서 또한 이루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라는 그 구절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2절 하반절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요, 이렇게 노예 상태에서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시면요, 그가 노예 상태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죄수의 신분이 되었는데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고 기록합니다. 23절을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가 이런 형통함으로 나타났는데 형통하였다라는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영어 성경에는 이 형통하였다를 successful, 성공하였다라고도 번역하고요. prosperous, 번영하였다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찰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성공하고 또한 뭐가 잘 되고 아주 부요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였는데 여전히 노예 상태고요. 형통하였는데 억울한 죄수의 신분인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하면요.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성공했다,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적 개념에서의 형통은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가난하고요. 여전히 힘든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이 요셉은 물론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남들이 볼 때도 야, 이 요셉이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잘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획을 완성하시는 목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고 총리가 되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공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그를 통해 온 이집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만들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형통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찰라어가 다른 곳에서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이 구절이요. 여기서는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똑같은 히브리어 찰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왜 다윗과 이렇게 함께 하시며 강하게 임재하셨죠? 그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렇게 강하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단순히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궁극적 목적을 위해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거대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물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으로 그런 형통함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그것이요.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결국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얼마나 그런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지요. 주인이 다 알아챌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난 결과가 첫 번째로 이 요셉에게 모든 그 가정의 일들을 맡기는 그런 총무의 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셔서 주인에게도 그 결과를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정에서 총무일을 맡아 앞으로 미래에 다른 곳에서 섬길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준비 과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평생토록 이렇게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다음 창세기 40장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요셉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죄수의 신분으로도요,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일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됐더니요, 나중에는 누구까지 섬기게 되나요? 창세기 41장 41절을 보시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애굽 온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섬기는 그런 섬김의 자리가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그 집에서 그 집을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래적인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정 집에서부터 섬기는 일을 배우게 하시고 점차 그 섬김의 영역과 섬김의 내용이 확장되게 하셔서 나중에는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런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바로 제자들을 섬기시고 또 불쌍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섬기신 일이죠. 심지어는요, 바로 제자들이 그 더럽고 추한 발까지도 예수님이 닦아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섬김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요? 진정한 섬김은요, 인간 안에 있는 이기성이 제거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짜로 섬길 수는 있어요. 나 자신의 이렇게 인기를 얻기 위해 잠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또 억지로 섬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요, 진정한 섬김, 또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는 그런 섬김, 자발적 섬김은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기성이 제거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섬김을 성경에선 왕노릇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시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1000년이 무엇인가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1000년 왕국입니다. 근데 왜 왕국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제사장처럼 또 선지자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배우고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사장이며 또한 섬기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성을 가진 인간은요, 남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게 이익이 될 때만 잘해주는 척, 나에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만 남을 돕고 섬기죠.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 이기성을 꺾으시면서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남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왕노릇이며 우리 또한 그런 왕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배우도록 행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여기서 그런 왕노릇을 배우지 못하시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힘든 이유가 뭐죠? 서로 다 이기적으로 대하기 때문 아닌가요? 심지어는 사랑하겠다고 결혼한 남편과 아내조차죠,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서로 잘해주고요, 이익이 되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이렇게 섬기는 일을 거부하는 것이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자아를 꺾으시면 이런 불가능한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희생과 섬김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셉도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가정에서 노예의 삶으로 또 죄수의 신분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런 섬김의 과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 가정에서 잘 섬겼더니요, 보디발이 전적인 신뢰를 얻게 됩니다.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요셉에게 의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음식은 이렇게 요셉이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했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43장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들은 음식을 준비할 때 종교적으로 그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 손이 닿으면 그 음식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서요, 아마 같은 애굽 사람을 통해서만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신뢰했는지. 이렇게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요, 다 이렇게 요셉의 속에 위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결국이 나타나는데요, 이것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섬김만 배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날, 잘못하면 요셉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원래 건들건들해요. 늘 주인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요. 늘 이렇게 얘 어디 갔어 보면 어디 구석에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늘 보면 여자 노예들이랑 맨날 이렇게 시시석거리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노예라는 건 소유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건드렸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참고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내가 이 증거물이 있어요.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요, 그냥 감옥에 가두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벌어질 이런 요셉의 인생 가운데 벌어질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피할 길을 또한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함께 하시고 어떤 때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다 무엇 때문이죠? 바로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죄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서 용모가 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몸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뜻은요, 얼굴이 예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몸짱, 얼짱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구절이요, 라헬을 묘사할 때도 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창세기 29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바로 라헬도 그렇게 몸이 아름답고요, 얼굴이 아름다웠죠. 아마 엄마를 똑 빼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처럼 몸도 아름다운, 얼굴도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이 되었습니다. 장점이죠. 여러분, 못생긴 것보다 잘생긴 게 낫죠. 그리고 얼굴은 잘생겼는데 몸은 이렇게 뚱뚱한 것보다 이렇게 멋지게 생긴 조각 같은 몸매, 타고난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장점이요, 그런데 무엇이 됩니까? 바로 유혹의 도구가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의 벗은 몸을 보고 요셉의 얼굴을 보고 유혹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눈짓하였다라는 것은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면 그녀가 요셉을 향해 그녀의 눈들을 들어올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는 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들어 요셉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기 시작했더니 마음에 욕정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당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침하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고대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도구예요, 도구. 내가 지금 욕정이
싹트고 있으면 당장 나의 욕정을 해결할 도구. 내가 지금 배고프면 나에게 먹을 거를 해결할 도구. 내가 힘들면 나를 힘들지 않게 도와줄 도구. 여러분, 고대의 노예들은요, 다 이런 인간의 도구로밖에 사용받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같은 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얼마나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요셉 청년입니다. 여러분, 혈기가 왕성한 때예요. 그리고 지금 외로움이 가득해요. 아버지, 엄마, 또 자기 형제들 아는 사람이 없이 노예로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더구나요, 자기를 유혹하는 게요, 같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주인집의 만화님이에요. 그의 눈에 잘 들면 여기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8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면 이 요셉은요, 바로 자신이 주인 밑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요, 3번이나 내 주인, 내 주인이란 말을 해요. 나는 주인이 아니야.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을 배신하고 내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만이 아닙니다. 또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에게 이렇게 죄를 짓는 것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악이 만들어내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이 요셉은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당장의 쾌락은 만족시킬 수 있어요.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인간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아니, 놀라운 모습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장면을 읽으며 요셉처럼 이렇게 우리도 자 정결하게 이렇게 멋지게 반응해서 유혹을 이깁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와 싸워보셨나요? 저는 평생 싸웠는데 잘 안 되더군요. 아니, 심지어는요, 유혹이요, 뭐 이렇게 심각한 유혹만 있나요? 아니, 맛있는 거 조금 다이어트해서 이제 살 좀 빼야지. 맨날 넘어져요, 맨날. 그래서 매일 1년 내내 다이어트 중입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왜? 오늘 꼭 맛있는 게 있거든요. 아니, 그 사소한 먹을 거조차도 통제하지 못해요. 아니, 인터넷이요? TV요?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조금만 줄여서 봐야지. 그래서 조금씩 매일 줄이고 계시죠? 못 줄입니다. 결심하는데요, 더 늘어나요. 더 재밌는 게 더 많아져요. 이제는요, 더 큰 테레비를 갖다 놔야 되고요. 그리고 24시간 붙어 있기 위해서 조그만 걸로 보고 큰 걸로 보고 늘 보는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도 요거까지만 보고 내가 요 드라마 보고는 다시는 드라마를 안 본다. 그렇게 20년째 드라마를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무슨 큰 유혹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가는 그걸 보고 본받자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나도 좀 본받아야지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유혹에 맨날 넘어지시죠? 여러분, 운전할 때마다 결심하시지 않나요? 오늘은 꼭 양보 운전해야지. 꼭 크락션은 울리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인가요? 크락션에 소리가 있고요. 인상은 찌푸러져 있고요. 어떤 놈이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라는 그 분노로 운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결심이요? 금방 무너집니다. 결심이요? 한 번은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요셉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도 이거 잘 살아봐야지 했는데 하루는 할지 몰라요. 아니, 의지가 강한 분은요, 3일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와 우리 힘으로는요, 이런 죄의 영향력과 유혹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왜? 욕망이 우리 안에 있고요. 이 죄에 영향 미치는 강력한 영적 영향력이 마귀라는 존재로 밖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유혹을 이겼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다 간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커다란 죄는 저지르지 않을지 모르죠.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자기 삶에 있는지 몰라요.
가정에서는 화내죠. 자녀들은 도구화해서 막 몰아가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말도 쉽게 하죠. 그런데 이런 큰 내가 잘못은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사실은 사소한 유혹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모습을 가지게 됐죠? 심지어는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 번 유혹을 이겨낸 게 아닙니다. 날마다 간청하고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한 번은 참아보셨죠? 옆에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치즈케이크 맛있는데 안 먹어? 오늘 다이어트 중이야. 난 안 먹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오더니 이제 베스킨 라빈슨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이렇게 종류별로 한 입만 떠먹어봐.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또 다이어트를 하루 또 늦췄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아이스크림 한 숟갈만 먹어보려는데 한 숟갈이 두 숟갈 되고 두 숟갈이 한 통이 되죠. 여러분,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날마다 유혹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날마다 주어지는 이 유혹을 우리 요셉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의지를 잘 발휘했더니요? 아침마다 큐티를 열심히 했더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 죄악으로부터 보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남보다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인생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우리 모든 인생은요, 다 음란하고, 다 교만하고, 다 악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 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만 그렇게 의지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죄를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거대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요셉이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잠시 기뻤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두려움이 몰려오겠죠. 보디발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럼 이전과처럼 보디발과 진정한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이게 영원히 감출 수 있을까요? 들통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이렇게 간음을 한 노예를 살려둘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 보디발은 누굽니까? 한 나라의 경비를 책임지는 경호대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이 요셉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그 모든 유혹이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유혹을 피하실 수 있으셨어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이렇게 돈에 대해서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이겨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음란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절제가 잘 돼서 나는 잘 이겨냈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음란을 이겨냈으면요, 지금 나이가 드셔서 정욕이 이렇게 줄어들고 힘이 약해져서 그래요. 여러분도 청년 때는 늘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으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제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돈의 유혹에 여러분이 이겨내셨어요? 별로 돈에 둔감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에 민감한 사람은요, 나이 들어도 여전히 유혹에 계속 넘어집니다. 그냥 지나다니면 탁 건물의 액수가 탁탁 보여요. 30억 원, 40억 원, 50억 원, 70억 원. 저기 투자하면 금방 돈을 많이 벌겠네? 여러분, 둔감한 사람은 봐도 몰라요.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요, 보면 다 들어옵니다. 결국 자기가 예민한 데 넘어지고요, 예민한 데는 결국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그 유혹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이 있었는데 들키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났고 여러분이 의지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 오심으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으며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왔던 인물인데 하나님이 임재와 은혜가 잠시 떠났더니요, 무슨 결과가
주어지나요? 살인하고요, 간음하고요, 거짓말하고요. 그리고도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파렴치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부끄럽고 추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제 인생으로부터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하고 부끄러운 존재이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인생 가운데 은혜로 덮어주시며 나를 긍휼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겸손한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도요, 어떤 결정적 상황이 벌어집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다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자, 다 나가봐. 지금 아무도 없게 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요셉이 인생 가운데 자주자주 옷을 뺏깁니다. 두 번째 옷을 뺏겼어요. 예전에 입었던 그 채색 옷 형들한테 홀딱 벗겨버렸는데요. 지금요, 또 여인이요, 이제 그 옷을 홀딱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거요, 중요한 거죠.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 자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버리십니다. 어떤 여인에 의해서도 정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이요, 그냥 그 상황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도록 허용합니다. 옷을 거기다 버려두고 도망쳐버려요. 여러분, 죄악과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죄악의 유혹이 심하면요, 결국 거기서 우리가 피하는 것 외에는요, 우리가 죄와 싸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정욕과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죄의 용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유혹받는데, 그랬더니 얘기해보니까 저 사람도 유혹받아요. 아니, 저 사람도 유혹받아요. 그래, 다 우리가 약한 자구나. 그래, 나를 위해 그래서 기도해줘. 나를 도와줘.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나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정욕을 추구하는 그 방향성 말고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획한 대로 일어났더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과 18절 사이입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니까요, 이제는요, 이런 악한 모습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이 무서운 모습.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요, 이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 종이라고 불러요.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저급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저놈이 저런 잘못을 한 거지. 그런데다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데려온 종이라고 얘기해요. 남편한테 지금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야. 그 다음에 증거까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보디발이 어떻게 반응하죠?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러분, 이 보디발이 심하게 화난 이유가 요셉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 하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종이 바로 나를 강간하려 했다는 그 말에 화가 난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성경은 일부러 누구한테 화났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모호하게 해놓은 거예요. 아, 요셉한테도 화났겠죠, 물론. 아니, 이놈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 내 아내 그렇게 자꾸 유혹받는데 왜 이렇게 잘생겨서 유혹을 받아? 요셉한테도 화가 났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한테 화난 것보다요, 자기 아내한테 지금 화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생긴 거는 그냥 다 저렇게 그냥 자기가 욕망을 위해서 저렇게 하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놈.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 당신 거짓말이지? 사실 요셉이 그런 거 아니지?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이혼하고 끝내야죠.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요셉이 분명히 잘못했을 리가 없어요. 왜? 요셉을 알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위대장인데, 여러분, 칼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자기 노예가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왔다는데 살려두었다는 것 자체를요, 보디발이 이 요셉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짜 화난 건요, 아내 때문이었죠. 그런데요, 아내와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릴 수가 없어서 지금 타협점을 찾은 것입니다. 어디로요?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고요, 그냥 감옥에 갇히도록 만드세요. 왜죠? 이 감옥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창세기 40장 4절에 나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감옥에 갇히긴 했는데요, 여전히 그 보디발이요, 이 요셉한테 자꾸 일을 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높은 관리들이 갇히니까요, 그들을 섬길 기회를 바로 이 보디발이 준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지금 이 요셉은 이런 보디발한테 약간의 의심은 받고 있죠. 하지만요, 자기 아내를 이 보디발이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버린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일단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아니, 내가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네. 나는 억울한데, 이렇게 내가 억울한데 누가 증명해 줄 사람이 없네.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까요? 그럼 보디발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죽이지는 않았지만요, 자기 자신의 그 의로움을 완벽하게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보디발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부렸는데 이렇게 내 말을 완전히 믿어주지 않다니.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미워 죽겠죠. 자기를 이렇게 유혹하다가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해서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의심과 원망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하며 살 수가 있나요? 저도요, 매년 당합니다. 작년에도요, 아주 심각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화가 얼마나 났는지 나중에는요, 막 정말 온 몸과 마음이 마비가 되고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화가 났다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거기에 제가 변호할 기회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빨가벗겨져서 그 앞에 서 있는데요, 손을 이렇게 뒤로 묶고 있어갖고요, 이렇게 앞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창피해지는데요, 나중에는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내 결백을 증명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면 나는 결백하다는 게 증명되겠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억울함이 가져오는, 이런 분노가 가져오는,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거기에서 나의 의의를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에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를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요, 그의 발은 착고에 매어 짓이겨졌고 그의 영혼은 쇠사슬로 꿰뚫렸다.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니, 몸만 다 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이 발이 다 짓이겨졌어요.
그런데요, 영혼이요, 쇠사슬로 꿰뚫려 죽어버린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절이요, 그것을 더 증명합니다. 다음 절에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단련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다 녹여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다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바로 이곳에서 이 요셉을 영적으로 성숙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요셉 마음 가운데 이런 분노가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억울함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풀려나서 나중에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죠? 일단 보디발이 아내부터 찾아내서 모가지를 꼭 이제 비틀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보디발한테까지도 보복하고 싶겠죠. 왜? 왜 그때 내 말 안 믿어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형제들이 찾아오면요, 한 명씩 매달아서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나한테 잘못한 것보다 100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에 있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요셉을 그 감옥에 집어넣으셔서 영혼이 꿰뚫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이 성숙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성숙은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했다고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환난의 자리를 통과하며 감옥과 같은 자리를 통과하며 여러분이 영혼을 녹이는 것 같은 그런 불길을 통과하며 거기서 여러분이 욕심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이런 감옥에 갇혀 이런 영적 성숙의 과정을 지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과정들을 지나갔어요. 여러분, 노아는 어떠했나요? 여러분, 노아가 탄 그 방주, 물론 구원의 방주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깜깜한 방주에 갇혀서 오물과 아주 소음을 쏟아내는 이런 짐승들과 같이 갇혀 있으면서 1년을 그 안에 갇혀 있었어야 됐어요. 언제 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배는 요동하고요, 그 안에서 끊임없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시달렸어야 했어요. 그런데요, 그 긴 과정을 마쳤더니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요, 그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갇혔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나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하던 그곳에서 왕처럼 살던 모세가 순식간에 목동으로 신분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했겠습니까? 아니, 이전에 배웠던 그런 문화와 교양을 거기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는 화려한 곳에 살았는데 황량한 곳이에요. 목적 없이 일상 가운데 늘 해야 되는 게요, 양 치우는 거예요. 양 똥딱 치우고 양 몰아가고요. 여러분, 얼마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됐을까요?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걸. 미래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갇혀 있었죠?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이 모세의 자아를 꺾으시고 부수시고 마치 요셉을 감옥에 넣으셨던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 사람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감옥과 같은 광야에 갇혀 있었더니요, 이 모세가 애굽에 갇혀 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인생에도 이런 감옥과 같은 그런 일들이요,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 인생에서 찾아온 것은요, 유학이라고 하는 이런 남들이 볼 때 형통하는 그런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인생으로서의 결과가 아니라요, 마치 요셉이 갇힌 감옥과 같은 그런 환경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저희 원함과 생각과 저희 뜻을 펼치려고 할 때마다요, 정말 이 자아가 다 짓이겨 나가도록 하나님이 저 인생에 개입해 오시면서 거기서 묶여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내 뜻을 펼칠 수 없는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매일 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저를 여기서 언제 구원하실까요?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죄의 덩어리라? 내 인생에서 매일처럼 하나님이 저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나를 이렇게 고통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저를 제발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울부짖었는데, 그 긴 10여 년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감옥을 나오게 되었더니, 예전에 있었던 그 교만함, 예전에 있었던 돈을 의지하던 그런 마음, 사람 가운데 분노하던 마음,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던 그런 마음들이요, 내 안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짓이겨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고, 무엇인가 내게 상황이 닥쳐와요.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건강이 내게 약해져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나를 하나님이 던져 놓으셨는데, 거기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며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처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도, 우리 인생의 이렇게 외로움도, 우리 인생의 이렇게 무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요셉의 인생에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셨듯이요,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가요?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나와 같은 자 되게 만들 때까지 내가 열심으로 너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따라 춤추며 은혜에 따라 노래하며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메인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